우리 지난 주간 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삶은 외줄타기 같아요. 아주 아슬아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 마십시오. 그 외줄 같은 인생에서 넘어지고 떨어져도 주께서 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비도 내리고 여러 가지로 무거운 발걸음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귀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베푸실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돌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의 말씀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아멘. 여러분의 삶에 회복과 치유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아멘.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종을 하나 뽑아서 또 택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종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늘 너무 원칙을 따지고 부자의 눈에는 때로는 미련해 보일 만큼 강직했습니다. 조금만 부드러워도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우직하고 미련하게 밀어붙이고 막 그래요. 하루는 부자가 주인이 종을 불러 낡은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한 지팡이다. 만약에 네가 이 지팡이를 받고 싶지 않으면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만나면 이 지팡이를 건네줘라. 종은 부자의 명령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더 어리석다고 할 만한 사람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던 중 몇 달이 지났는데 주인인 이 부자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눕게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 누워 있는데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던 종이 지팡이를 들고 누워있는 주인 옆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떠나는 여행길도 단단히 준비하는데 세상을 떠난 뒤의 준비를 아직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인님? 제가 보기에는 주인님은 저보다 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서재에 책이 있는데 3가지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버드 대학의 아주 명강의지만 모아놓은 젊은이들을 향한 책입니다. 그 옆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일을 하던 사람이 쓴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죽음 그 이후.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주목해서 웰빙을 추구합니다. 웰빙.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다가오는 끝자락에 서게 될 때쯤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웰 다잉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대부분 이 질문하면 잠시 멈칫하다가 자다가 호련히. 근데 이게 참 준비한다고 해서 됩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그러면 조금 한 발 양보해서 9988234처럼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살짝 누워서 안부 인사 다 전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고 싶다. 글쎄요, 그게 다 마음대로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웰빙, 웰다잉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애프터 다잉입니다. 죽음 그 이후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the end, 말 그대로 끝.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end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 영원을 시작하는 new start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을 고통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의 삶의 시작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게 후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이 누구냐? 신앙인은 오늘의 웰빙을 넘고 영원을 준비하는 after dying, 죽음 그 이후를 늘 마음속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은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한 어리석은 부자의 탄식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영원한 탄식과 후회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영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물질에 취하면 영혼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물질에 취할 만큼 좀 물질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에 취하면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차라리 취하지 않는 게 훨씬 납니다. 물질에 취하면 영원히 보이지를 않아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재물이 엄청 많아서 날마다 잔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부스럼투성이의 거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본문 20절, 2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대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집 대문 앞에 피부병이 걸린 거지 나사로입니다. 여기서 헌대투성이라는 말은 피부병에 걸린 겁니다. 부스럼이 잔뜩 났고 당시에는 이 피부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선택은 잘했는데 얻어먹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개들이 찾아와서 그냥 헌대나 핥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지내던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22절, 23절.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부자는 죽어 지옥에 꺼지지 않는 물속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상황과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거지는 무조건 천국 갑니까? 거지가 천국 가는 건 뭐 당연한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지가 어떻게 다 천국 갑니까? 그럼 부자는 무조건 다 지옥 갑니까? 아니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지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초점은 물질에 취해서 영혼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삶을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돈을요, 유대인의 손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온다는 만큼 유대인들은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중에 돈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14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누구라 그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들을 향한 이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실패자를 뛰어넘어 영원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은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어디 있었어요?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부자는 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오직 어디에만 있었어요? 물질에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누구를 봤다고요? 나사로를 봤다고 그랬어요. 얼굴도 알 만큼, 그만큼 늘 보고 살았던 거지였어요. 배고픈 거지가 대문 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의 대문 앞에 나사로를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찬스였습니다. 부자 나사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볼고 그를 돌보고 그에게 밥 한 술이라도 따뜻함이라도 그에게 베풀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 부자는 탄식하는 지옥이 아니라 찬양하는 천국의 아브라함 옆에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부자는 그를 베풀기보다 자기 배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는 발로 차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웰빙에 취해서 애프터 다잉,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긴 탄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슬픈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자가 이런 사실을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거만큼 후회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깨달아서 살아있을 동안에 준비하는 것이 죽음 그 이후 영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3절 24절에 이것을 깨달은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와 너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골짜기가 있다. 부자는 눈앞의 물질에 취해서 코앞에 놓인 영혼을 준비할 기회를 놓치고 죽음어서 탄식합니다. 한 방울의 물이 그리웠고 그렇게 소중했던 것을 죽어서야 깨달으면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죽어서 깨닫지 말고 살아서 깨달아야지. 버스 떠난 뒤에 손은 들어봤자 버스는 떠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 앞에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사인이 있고 기회입니다. 뭐예요? After dying, 영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집 앞에 있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앞에 있는 이 기회를 발로 차고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서야 깨닫겠지요. 그 기가 막힐 운동에서 지옥의 불에서 슬피 울고 탄식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참 많지요. 많아서 별로 그냥 늘 지나가는 듯이 보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앞에 주신 축복의 찬스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라? 영혼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신 기회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엎드릴 줄 알고 만날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켜진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잡았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다고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대문 앞에 있는 다양한 모양의 나사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라는 주님의 기회요, 이 사인을 여러분 결코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혼을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엎드릴 줄 아는,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헤아려 행할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비유 속에도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것이지요. 지옥불에 빠진 부자는 나사로의 손끝에 달린 물 한 방울도 얻어 마실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요. 27절 28절.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 왜요? 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걔들도 나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나사로가 좀 말해주면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을 터인데 나처럼 이렇게 되지 말라고. 부자는 자기가 겪어보니 지옥은 올 곳이 못 돼요. 그래서 간절히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물질에 취해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세상의 형제들에게 다시 보내 그들이 회개하고 지옥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이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시간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모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혼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이 영혼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외치지만 가볍게 여기면 영원한 탄식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니겠지라는 말은 이 세상에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도 다 별 수 없습니다. 부자도 가고 거지도 갑니다. 있는 자도 가고 없는 자도 갑니다. 건강한 자도 가고 병든 자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부자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줄로 나는 믿는다. 여러분, 죽은 자가 깨어나서 천국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천국 갔다 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솔직히 잘 안 믿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다 믿었어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뭐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사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믿지 않겠냐?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직접 말하면 확실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말하면 다 믿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제자들도 못 믿었던 예수님의 부활. 오늘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죽은 자가 깨어나서 이야기해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고 뭔가 큰 엄청난 사건만 우리는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위대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옆에 산다고 해서 교인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많이 듣는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손에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지요. 긴가민가 하면 영혼의 문제도 긴가민가해집니다. 왔다 갔다 하면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었으면 쭉 가는 겁니다. 믿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자기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는 갈릴리 가나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갔다라고 있습니다. 듣고 긴가민가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맞을까라고 의심하며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가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요. 죽은 나사로가 와서 말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죽었던 거지 나사로가 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돼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앞에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나사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어찌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할까요? 교회 여기 있네. 지나가기만 할까요? 성도 여러분, 죽음 그 이후 새로운 시작은 저도 모릅니다. 부자가 먼저 가고 거지가 나중에 갈 수도 있었겠지요. 거지가 먼저 가고 부자가 나중에 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영혼의 시작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After dying, 웰빙도 좋고 다잉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죽음 그 이후 우리의 삶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탄식할지 찬송하며 살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오늘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영혼을 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물질에 취해 영혼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시작이 행복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